할렐루야, 2026년 2월 5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참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을 통해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6월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정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 첫 번째 6월절은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6월절에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셨었습니다.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은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절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는 성전 뜰, 곧 이방인의 뜰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제물용 짐승을 파는 자들과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함을 예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이런 제물용 짐승을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있어야 함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멀리서 온 순례자들에게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환전상들도 있으면 참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외견상으로 보면 편리함을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였으나 실상은 기도의 처소를 장사치들의 소음으로 가득 채운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편리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편의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저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에 편한 교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죠. 모든 것이 인간 중심, 인간들의 편의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의 편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 참된 성전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 손해를 담보로 한 이 편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6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려는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희생을 각오하셨고 그 희생의 열심으로 공생 사역을 지금 시작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필수적인 어떤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등의 표적을 주시잖아요. 이처럼 중대한 개혁이나 어떤 예언을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유대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가 말한 것이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는가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례한 일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전통성을 확인하는 그런 관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마도 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권한은 대제사장 가문의 독점적인 허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한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지금 그 질서를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은 네가 지금 성전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성전 정화 같은 이런 일을 시킬 권세를 주셨다는 증거를 대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답을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이 대답을 이해한 유대인들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성전은 여러분 유대교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런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이 심장을 수술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렇게 심장을 수술하겠다고 나선 예수님께 너에게 수술할 자격증 표적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어떤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압도적인 표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마술과 같은 표적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표적인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21절을 보시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성전에 대한 대답을 듣고는 이제 반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46년째 중축 중이었던 헤롯 성전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대답을 비웃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주전 20년경에 성전 재건 및 중축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바로 이 시점에서 계산해 보면 딱 46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성소와 성소 자체는 초기에 다 빨리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둘러싼 거대한 뜰, 행각, 외벽 등 이 부속 건물 공사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성전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알면 우리가 더욱 기가 막히는데요. 이 성전은 주후 63경에야 비로소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무려 80년이 넘게 걸린 대역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완공의 기쁨도 잠시 불과 7년 뒤인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80년 넘게 공들여 지어 유대인들에게
자랑으로 여겨지던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지어진 지 7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참된 성전은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어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또 다른 성전을 세우고 또 다른 성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성전 중에 하나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했으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참된 성전이며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될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셨지만 22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조차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활을 목격한 후 비로소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경험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비로소 우리 영혼의 깊은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후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진정성과 지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어떤 흥분 상태의 믿음일 수 있음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믿음은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환경이 바뀌면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죠.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음이 시들해져 버리는 환경이 바뀌면 쉽게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친히 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칭찬이나 증거에 휘둘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한데요. 우리도 사람의 평판이나 겉모양을 꾸미기보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기보다는 나의 속마음을 훤히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장사하는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익과 편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는 수고를 덜기 위해 성전 안에서 재물을 샀고 또 팔고 환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돕는 것 같았으나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 나의 편의와 종교적인 의무의 이행이라는 어떤 거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곳을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부르셨죠. 성전의 본질은 죄인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relationship,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편의, 종교적인 의무, 시스템만 남아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만나는 회개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안식하는 관계가 우리들의 예배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까? 예수님의 정화 사역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며 저항했죠. 그들은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간의 공로로 쌓아 올린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주는 요새였습니다.
다 이 성전, 참된 성전에 의미하는 상관없는 그런 것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신봉하던 화려한 돌덩이들은 주후 70년 주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지은 성전은 여러분 결국 무너지죠.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장소가 아닌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혹시 우리 마음의 성전도 세상적인 욕심과 계산과 편리로만 가득 찬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장사꾼의 그런 가판대를 다 엎어버리시고 오직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는 참된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주님, 겉모양만 화려하고 실상은 장사꾼의 속을 같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참소망 교회의 예배가 장사꾼 같은 그런 편리와 이익과 시스템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내가 그런 것만 남아있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인간의 공로로 쌓은 46년의 성전을 자랑하기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은혜의 성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창세기 38장, 마가복음 8장, 욥기 4장, 로마서 8장입니다.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번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만지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봤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마가복음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